집에서의 말씀입니다.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 자신과 내 힘을 붙잡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누가 나를 억누르리요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의 죄를 사할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 고 말하지 마라. 정령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리라.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공사냥법. 공사 볼 때 어떻게 공사? 조그만 페트병 하나 따까리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그렇게 꽂아 놓으면 은것결에 꿩들이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탁 쳐박는다. 그럼 못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공잠 잡을 때 필요한 사냥 도구가 페트병 반통을 잘라가지고 땅에 탁 묻어 놓으면 꽁들이 이렇게 숨을 때를 찾다가 대가리를 탁 쳐박고 그게 딱 박혀 있는다고. 그래서 다음날 가서 그냥 주워오면 된대. 예, 꽁만 그러는 게 아니다. 꽁만 그러겠어요? 지 눈만 어두워지면, 지 머리만 숨기면 숨었다고, 자기가 은폐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직접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그 부분만 딱 가려놓으면 남들이 보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자기는 숨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볼 거라고, 모를 거라고 여기는 건 꼭 꽁 사냥할 때의 모습하고 이게 똑같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도 그만 몰라. 자기만 모를 경우에 그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오늘 복음 속엔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오늘 복음의 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금을 간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네? 지혜를 뭐 어쩌라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소금, 그러니까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소금을 간직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맛깔나는 것을 간직하라. 생기를 돋우고 사람들께 살맛,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맛 나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살 때에 살아감의 그 맛나는 그 맛은 어떤 맛일까? 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살맛 나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살맛은 어떤 맛일까요? 쓴맛일까요? 뭔 맛일까? 뭐 단맛도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소금의 이제 맛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짠맛이죠, 짠맛. 이게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닝닝한 건 싫어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닝닝한 그 맛에 먹는데 평양냉면 아닌가? 네, 닝닝한 그 맛으로 먹는 그 음식도 있어요, 그죠? 아님 말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맛,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또 이게 정말 이렇게 팡 튀어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맛, 생의 맛, 살 맛은 생의 맛이죠. 살아갈 힘을 주는, 또 이제 용기를 주는, 충전해주는 이런 이제 것에 대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맛은 어떤 맛일까? 기본적으로는 짠맛이다. 모든 맛을 내는데 짠맛이 주요한 것이죠. 소금이 모든 그 맛 내는 데 기본이니까. 그래서 싱거운 것보다는 짠 게 낫다. 아닌가요? 또 그것도 아닐 수 있겠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는 사람들 이제 맛없게 먹는 거지. 이게 좀 그래도 짠기가 있으면 그래도 짠맛이 있어서 맛나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짠 기운, 우리들 삶의 어떤 짠 기운,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그 맛. 이제 아까 이야기한 달달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신맛도 있겠지. 아이쇼. 아이 신데도 그 신맛이 또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네, 기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소금을 간직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그것을 이렇게 탕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탕 하고 이렇게 뭔가 움찔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이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그런 맛, 이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해. 이래도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러고, 저래도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지 마라. 작은 것들의 그 맛들을 느끼는 것은 예민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입가심 한다고 그러죠. 어떤 맛을 보려면 입가심을 해야 또 새로운 맛을 또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입가심 할 때는 이런저런 맛이 없는 걸 마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씻어낼 때는 맛없는 것을 먹는 거고, 살 맛을 느낄 때는 그 맛 고유의 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삶에는 살아가는 거기에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맛들을 간직하면서 살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우리가 이제 함께 지향하는 바가 이제 평화이다. 복음의 또 다른 얘기, 또 이것은 이제 기쁜 소식의 또 다른 얘기는 평화이기도 하다. 평화. 제가 이제 평화에 대한 이 부분들은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평화는 복음, 기쁜 소식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가에 대한 물음을 역으로 던지면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또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평화롭지 않아. 왜냐면 평화롭지 못하면 거기에 기쁜 소식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겠는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이게 동시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평화, 뭐 순간적인 평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준 선물, 제자들에게 준 선물도 바로 이 평화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시는 그 평화를 선물하신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부분들에서 주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평화가 아닐까. 이게 평화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것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평화를 우리는 얼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살맛을 주셨고 그 살맛을 느끼면서 산다면 그 살맛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평화일 수 있겠다. 주님이 매번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들이 평화로 이르는 길, 평화를 누리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이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소금, 이 정말 그 맛을 느끼는 그 예민함. 그래서 가끔은 입가심도 필요해요. 입가심도. 그래야 그 맛을 느끼지. 가끔씩 민민할 때, 삶에 어떤 밍밍함이 있게 느껴질 땐, 지금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입가심 중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미사를 세 대를 해야 돼요. 장례 미사, 또 열시 미사, 또 저녁에는 구역 미사. 그래가지고 복 터졌어. 하루에 미사를 세 대씩이나 주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바라보면 불행의 시작이고 그것을 살맛 아싸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건 평화롭고 행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소금을 지닌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맛들이고 또 맛볼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일 수 있겠다. 늘 그 맛나게 만드는 그 소금을 간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 행복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달픔, 이게 또 귀찮은 그런 일들도 오히려 그 소금처럼 그 맛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면서 또 그렇게 평화에 이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